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오해를 받고 또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수가 있죠. 아마 이런 일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오히려 악으로 갚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랑으로 대해줬는데도 나를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있을 수가 있죠. 그때에는 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억울함에 애통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내가 베풀고 섬겼던 사람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일 겁니다.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참 굉장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자는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식들은 거렁배기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혹시 빚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빚을 그 집에서 받되 그 식구들을 다 종살이로 삼게 해라. 아주 너무나도 리얼한 표현들이 기록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또 신앙인이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라고 생각할 만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저주의 시편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핵심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억울함과 상처를 누구한테 쏟겠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속의 억울함을 내가 지금 상대방과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고통을 사람을 대놓고 앞에다가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토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한 배신감과 상처를 입었을 때에 내가 남을 저주할 만큼 내 속의 심정에 상처가 있은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주해달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준다 안 준다에 대한 결정은 나의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결론은 뭐냐면요. 성도는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라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은 사람 앞에는 숨기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의인도 아닌 거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욕을 하는 상대방도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네가 말하는 저주 같은 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저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저주하는 상대방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죄라는 것과 악한 것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과 옳은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누구의 잣대로 잽니까? 내 잣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한테 회초리로 5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회초리를 5대 때렸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를 혼내주세요. 우리 아버지로 그냥 매를 10대 맞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아이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별을 해. 그러나 아이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다섯대를 때린 부모는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때렸는데 나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문제는 내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내가 최고로 잘한 것처럼, 너는 항상 잘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쏟고 저주하지 말고 내 아픔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내가 저주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 어떤 거니? 너는 낫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은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뒷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갑자기 너는 그 사람보다 너 나은 존재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실토한 것도 내 자신의 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에 담겨지고 속병 들어가지고 화병이 들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지 말고 신앙인은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뭐예요? 이것이 상대방의 억울함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의 억울함이라면 내가 생각할 수 있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상대방은 오히려 나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입어서 나한테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남을 무조건 저주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이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남을 저주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5절 말씀에 보면 이유 없이 믿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 1절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끄떡하면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계시지 마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픔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까딱도 없이 가만히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은 좀 제발 좀 하나님 눈 뜨고 내 기도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보면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죠. 거짓된 입과 속이는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말하며 까닭없이 나를 애워싸우나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의 도움을 주고 실컷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한국에 뽀빠이 이상용 씨라는 분 있죠. 뭐 이렇게 알통자랑하고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뭐 어떻게 하다가 빈민국, 그러니까 동남아의 그 약한 나라들에서 그 아이들이 그 눈인가요? 눈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하여튼 그 좀 병중에 있어서 좀 안 되는 애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그 시술을 시켜주었고 그들을 치료해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띄어먹었다 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감사를 받고 뭐를 받아가지고 아주 마음고생이 무지하게 심한 적이 있었대요. 그 후에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요. 혀를 캉게 물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근데 이런 일이 그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요. 까닭없이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신 고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갖고 미움을 당하고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의 비난을 받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참 극렬한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비난한다는. 그 말은 뭐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은 몰라준다는 거죠. 그럴 때 답답하죠. 속을 들이내고 싶죠. 여러분, 한국의 김진영 목사님이 그 남양만에 이제 청계천에 옛날에 농마주의자들을 다 데리고 남양만에 이주했잖아요. 근데 그 청계천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농마주의자래요. 이 어떤 집사가 재정부장을 했는데 누가 돈 띄어먹었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배를 갈라갖고 이놈아 이거 돈을 내 속에 띄어먹었나 보라고 할 정도로 위협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까닭없이 대드는 거예요. 자, 상대방도 또 미움을 갚아요. 5절 보십시오.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오니. 가장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이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직접 그 상대방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뭐죠? 사람을 찾아요. 삼자 대면하겠다고 그냥 쫓아가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당신 봤냐고. 이유 대보라고. 근데 삼자 대면해가지고요,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셔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은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6절 보면요, 저주의 기도는요, 복수를 맡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기록되는데 다윗이 원수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너무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기도를 그러나 문자 그대로 개인적인 복수의 본보기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윗 자신이 직접 원수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 내 자신의 손으로 상대방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의뢰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악인을 세워 그를 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서는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말하죠. 8절에서는 그의 날이 짧아지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해달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9절과 15절에서는 그의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한다. 계속 못된 짓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이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 16절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인애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으심, 내가 참는 걸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강한 사람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을 더 짓밟고 더 억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다윗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증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만이 아니라 약자를 학대하고 긍휼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악을 끝까지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을 성도로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갚게 하신다. 원수를 미워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쓰지 않게 하신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또 억울한 누명도 당할 수가 있죠. 선을 행했는데도 악함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한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고 신앙의 출발이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사람에게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때에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스러움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이 아침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 손으로 갚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모든 심판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손에 맡김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에게 찾아가고 상대방을 만나 그 저주를 퍼붓게 되면 결국에 그 저주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미움보다도 용서를 주시고 복수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이라고 나만 갖는 억울함처럼 마치 내가 상대방에는 아무런 억울함도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아픔도 주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신의 억울한 말을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남들에게 호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억울함이 있다면 내 자신의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수와 그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상대방의 비난을 하지만 내 자신의 부족도 연약함도 그리고 내 자신의 비난도 받을 만한 일들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먼저 나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난과 복수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놓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분노와 내 마음의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를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마음에 복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휴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처에 떠나 있는 성도들 있고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간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